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고니옴에서 그들들이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매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달 두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중에 있는 오해 형제님 가정 교통사고 접촉사고로 인해서 지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셨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 반드시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 역사 안에서 꾸준히 일어났죠. 중세 시대 때에도 아시다시피 가톨릭 교회가 믿는다고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또 현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 1에서 7절을 보면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피해 이고니움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많은 무리가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두 사도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께서는 두 사도의 손에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주셨다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도시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한편은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고 한편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두 사도가 루가오니아의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또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선포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 즉 복음을 전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는 핍박을 받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믿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두 무리로 나뉩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는 목적이 나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근데 나뉘는데 뭐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죠. 여기서 분쟁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divided라고 해서 나뉘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화평이 아니라 분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한 집안 식구들조차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과 복음을 거부하여 믿지 않는 사람으로 두 편으로 나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28장 24절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 말씀을 전하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봐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도리어 뭐만 생겨요? 안에서 다툼만 일어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을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분열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속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악한 세상에 그냥 세상에 그대로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을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않으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속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뉠 수밖에 없죠. 흔히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과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은 그냥 여전히 세상에 속하니까 바로 미워한다는 거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신앙생활에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 까닭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때 뭐예요?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가치도 다르고. 어디에 있는 게 가치를 둬요? 하늘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둬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애착을 두고 추구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다르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가치관에 따라서 나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끼리도 뭐예요? 추구하는 것이 다르면 달라져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가치를 두고 추구하니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나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키지?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땅의 것 가치를 두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다 목숨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나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성경은 이 육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면 고기 덩어리, 이 육체를 우리가 흔히 살이라고 하죠. 살, 그게 육체죠. 그 다음에 혈통, 그 다음에 학벌, 자기 열심, 자기의, 이것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육체는 문자적으로 육체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여 자기 몸을 위해 살아요.
뭘 위해 사는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과 자기 몸을 위해 사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세상에서 자신의 가문을 혈통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뭐예요? 그냥 조상들 족보 들이대고 뭐양 자랑하는 사람들 많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족과는 유교의 기초를 두고 있죠. 그래서 조상들에 대한 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얻어맞고 집 나가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나요. 달라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혈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육체는 학벌을 얘기하죠. 세상은 학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특히 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물론 80% 이상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세상의 지위, 영어로 디글인데 하위는 낮은 자들과 높은 자들에 대해서 허무보다 가볍다라고 말해요. 시편 62편 9절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은 철학을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학위를 하찮은 것이라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화를 벌컥 내겠죠. 또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에 대해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 맞아 철학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야 하고 말할까요? 아니면 무식한 것들 하며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철학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철학 박사학위 따려고 진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제가 철학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보고 무식한 것 하면서 상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분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귀하게 붙잡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 맞아 장로들의 전통은 잘못된 것이야 하며 인정할까요? 아니면 왜 잘못된 것이냐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하며 화를 낼까요? 아마도 네가 알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며 화를 낼까요? 그러니 어떻게 분열이 안 일어나겠어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분열이 왜 안 일어나요? 제자들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귀하게 붙잡고 있는 전통, 부활절, 맥주절, 성탄절, 사도신경, 주기도문 등등 잘못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이거에 대해서 친구 목사들하고 옛날에 그래서 많이 다퉜어요. 다시는 안 봐요 그 사람들이 저. 왜요? 내가 잘못됐다고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반박은 못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잘못됐냐 안 됐냐 가지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사람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죠. 그죠? 99%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맞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거다.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 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에는 과반수만 넘으면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맞느냐 틀리냐에서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 편이 많으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 뭐예요? 숫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신의 열심, 육신. 로마서 10장 2,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행했던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열심에 대해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요?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열심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바로 내 열심 잘못됐어 하고 인정했어요?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선동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니 분열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의로운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또 세상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칭송하죠. 그래서 어떤 의로운 일을 하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랄까 표창도 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의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행한 의로운 일에 대해 더러운 누더기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행한 의로운 일에 대해 누더기 같다고 말한 사람에게 대해 화를 낼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 의로운 일을 하는데 이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로운 일 많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왜요? 나는 자기보다 의로운 일을 별로 못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하면 사람의 의는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은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처럼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서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의는,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준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펄컥 나는 거야. 왜요? 나는 의로운 일 하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몸도 투자하고 다 했는데 자기 생명까지도 투자했잖아요. 근데 그거 버리고 의로운 일,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라 라고 하니 화가 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의로운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많은 병자 고쳐준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도 돈 안 받고. 돈 안 받고.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자신의 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31절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원리를 모르면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왜 요거도 먹어? 왜 나 싫어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5장 15,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타인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살펴보았듯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신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8절에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도 맬 수 없고 사귈 수도 없고 친교를 나눌 수도 없고 일치할 수도 없고 목을 나눌 수도 없고 조화를 이룰 수도 없으니 분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분리가 돼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연합할 수가 없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간음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같은 자리에 같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보면 뭐예요? 막 치가 떨린다 그러잖아요. 원수를 보면 어때요? 치가 떨린다는 말 하잖아요. 치가 떨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의 종교인들과 서로 모여 연합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종교연합, 그런 협의체도 꾸려요. 이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연합하자 그러죠. 알고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어요? 소속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분열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는 자신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 36절에 이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니라. 옛날에, 요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7, 80년대만 해도 집에 가서 아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고 집에 들어가서 아빠, 엄마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믿고 우리 조상은 이건 다 헛고, 조상에게 대한 재산은 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들겨 맞죠. 제 아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분하고 형한테도 얻어맞고, 그리고 형이 한 20, 30년 동안 자기하고 단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런데 늙어가지고 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가지고 내가 지난날에 너한테 한 거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더래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뭐 모르겠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주변에 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많았어요. 가족이 제일 먼저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핍박이 오죠. 참고 견뎌야지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가만히 근데 보는데 핍박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내가 어떻게 해요? 남편 말을 너무너무 잘 들고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대판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올 때에는 잘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6절에 오 아내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오 남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친구도 될 수 있고 회사 동료도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9장 29, 30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을 논박하자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을 증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냥 저도 뭐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면 뭐요? 막 이제 저한테 뒤따 공격해 와요. 막 뭐라고 하면서. 네. 이런 논쟁이 일어나면 다툼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만두고 자리를 피해야 돼요. 왜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네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성경에 입각해서 진리를 말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세상에 입각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은 무익하고 헛되니 피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야. 왜요? 아직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성취됐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그들은 지켜야 한다 라고 막 다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어떻게 해요? 예, 됐어요. 그만하죠. 그래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이기려고 싸우면, 다 논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살펴보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집에서 분열이 일어나며 또 자신의 주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땅에 있는 것 추구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뭐야? 네가 몸이 가는 대로 가라 이게. 그래서 뭐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요. 끝과 끝이 완전 끝과 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투지 않고 우리가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열이 처음 일어나는 것은 내 가족부터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내 주변 친구, 회사 사람들,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뭐예요?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단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날 싫어하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면 뭐예요? 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갖다가 핍박하고 왕따시키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분리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리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바울은 어디 가요? 도망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핍박받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 지난주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소속이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제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세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게 되는 것이 왜 나누게 되는 것임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핍박받고 사람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